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광복절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기억하는데 국치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국치일은요, 8월 29일인데 이날은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라가 부끄러움을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1910년 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됐어. 우리나라가요, 글쎄, 일본하고 합해졌었다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건 안 될 일이지. 이런 청년들의 마음에 그런 일이 불끈 솟아오를 거예요. 그런데 1919년 8월 29일에 말이에요. 순종 황제가 한일 합병 조약을 발표했어요. 공포했어요. 국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없어졌어요.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만들었었는데 무너져 버리고 깨끗이 없어져 버리고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이 나라를 주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했어요. 을사늑약, 야금야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강압하고 군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조약을 우리 한반도를 보호한다. 조선을 보호한다. 이런 미명하에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늑약을 이뤘습니다. 이래가지고 애교권이 박탈을 당했어요. 1907년 고종 황제가 억지로 쫓겨났어요. 강제 퇴위를 당했습니다. 군대가 해산이 됐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1910년 8월 22일에는 내각 총리, 총리 대신 이완용이가 통감 데라우치 일본 총독하고 조약이 조인이 됐어요. 이래서 항일의 불씨가 터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당하고 보니까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9년 후에 10년째 말이에요. 3.1운동이 폭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정모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3.1절 노래 예식하면서 다 불렀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3.1절 기념도 안 하는 것으로 알아. 여러분, 그래서 이 1919년 3.1절 일어나는 이유가 그때 1910년에 당했기 때문에 나라 빼앗기 때문에 나라 되찾기 운동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맨손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무기를 사고 자기 재산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무장 독립운동, 항일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요. 이 조약은요, 황제 서명이 없어요. 순종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발표했는데 서명이 없어. 억지로 총칼로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발표를 합니다. 또 국민의 동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주권이 있고 주권은 국민 백성들에게서 나오는데 우리 국민이 국민 투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국민 투표 없이 당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건 무효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래가지고요. 1965년 한일 조약이 김종필 대표로 해서 나가서 한일 국교 조약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할 때에 확인한 게 뭐냐? 그때 1910년 8월 29일 이 조약은 무효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이건 강제 합병이지 정상적인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은 강제로 엉터리로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남겼다니까요.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멀리 포로되어가는 우리나라는 포로되어서 뭐 징용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군대 간 사람들도 있고 정신대로 끌려간 처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 정체는 포로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살면서 그래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글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나라가 다 망하고요.
국민들이 다 줄줄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다 끌려갔다니까요. 성경에 읽은 이 이야기, 오늘 다니엘서 9장은 포로 민중에서 특출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을 3번씩이나 해서 다른 나라, 아주 특별한 아주 예언자고 똑똑한 사람, 기도하는 헌신의 기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포로되어 가지고 하루에 이 나라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가서 거기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라 총리를 하면서 자기 나라로 본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나라 빼앗깁니다. 권리 빼앗깁니다. 세금 포탈당합니다. 투표권도 잊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까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가는 유대인들이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렇게 당했잖아요. 언제부터 당했냐? 1910년 8월 19일에 나라 빼앗긴 거예요. 글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회개 내용문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국치를 기억하라. 나라의 부끄러움, 치욕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조국이 없고 가정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 나라도 좋고 합병해도 좋고 인생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아주 허름맹탕한 무가치한 종교에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생각할 건요. 첫째, 이 다니엘이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10년, 20년, 30년 얼마나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60년. 그런데 70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서에 우리나라가 너희가 다 포로되어 갔다가 70년이 딱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깨달았고 이거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약속이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자녀마다 잘 되기를 약속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가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을 하고 오늘 읽은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어요. 초상난 것처럼 베옷을 입었어. 그리고 금식해서 먹질 않았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어.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나무 때문에 죄가 나오잖아요, 옛날. 그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금식 좀 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금식 좀 하라고. 금식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이루어지지.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새벽에 아기 때 그 병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을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냥 배뚱뚱이 먹고 그냥 뭐 잘 거 다 자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겠어?
다니엘은 그래서 베옷을 입고 조상난 것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니까. 나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기도하라. 아침에 새벽 하루 시작하기 전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의 일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인생 문제를 풀어주셔요. 풀어주셔요. 그 음식은요 초미란 말인데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절제해. 이슬람 사람도 금식한다고 그러고서는 다 얼른 시간 가면 확 먹어버려. 하루에 금식한다고 그러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진정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 사람처럼 뭐 배옷은 안 입어도 이 사람처럼 매일 금식은 하지는 않아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한 3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주셔요. 성도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자기 가정 일만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 자식들이 이런 문제로 왜 이렇게 얼그러졌을까? 이 나라가 왜 이럴까? 내 문제처럼. 내 문제처럼.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어질까? 내 문제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우리가 어렵다고 정치를 잘못한다고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미리 열심히 기도하고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들. 장로들의 책임이 많아요. 앞장선사들의 책임이 많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사람이 서죠. 더 멋진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요. 우리가 아들들 우리의 삼촌 조카 잘 키웠으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왔겠어요? 그런 법관들이 나왔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했어요. 이 다니엘은 70년이 거의 지나가지고 지금 후손이에요. 후손이라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었어요. 자기 부모들이 지었어요. 자기 옛날에 공무원들이 지었어요. 자기 왕들이 지었죠, 옛날에. 그걸 자기처럼, 자기 죄처럼 그걸 뒤집어쓰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5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했다고 했어요.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했어요. 이 주의 법도와 구례를 떠나싸우며 법도를 떠났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죄란 말은 하타르,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정통 황금 관역을 쏘아서 저기다 딱 맞추고 살아야 된다. 똑바른 길로 살아라. 그런 뜻인데 자꾸 딴 데로 가, 딴 데로. 빗나가요. 그렇게 패역한 길을 살았어요. 벗어났어요. 그걸 패역하다고 그래요. 아와라는 말인데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왜곡됐다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반역했다는 말.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마라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했다고. 여러분들 청소년 때 부모님께 대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말하면 아빠 말하면 씹받는 거야. 아빠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응? 아빠는 요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반역이라고 해요. 그건 대가를 치릅니다. 공부하라는데 공부 안 해. 하라면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기 싫은지. 요거 하라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고 싶고 선생님이 이리 가라고 그러면 저리 가고. 애들이 속색인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요 나중에 잘한대요. 왜?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가라는 길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했는데 안 되는 길로 선택해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쳐드는 거예요.
후의 막급입니다. 나중에는 후의 막급이야.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딴 짓을 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수로 빠른 길을 떠나버려서.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도, 부모님 말씀 뻔히 알고도, 선생님 말씀 뻔히 알고도 알면서도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이제 송을영 성도 초신자지만 자녀 교육을 잘했다.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다 벌써 호주 보내, 미국 보내가지고 다 유학시키고 다 선거 의사야 치과 의사. 그래서 가서 또 정월자 목사 딸을 정월자 목사도 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다 사모하고 하는.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에게 잘 순종한대. 권위 있게 가르친 거예요. 똑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무릎을 꿇고 청소년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정에서 일을 하는 일이에요. 복된 일.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는 거 찾지 말고, 교회 문제 앞에서도 누구 때문일까 찾으면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다른데 뭐 우리가 선행 찾아보면 주님 앞에 그저 뭐 책망받을 것 뿐이죠. 우리 자랑할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선행도 있긴 있지만 따져보면 다 후에 막급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이고 이렇게 살을 걸 저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후회가 많죠. 후회가 많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 하늘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덥게 한다, 막 이렇게 비를 많이 준다, 막 이렇게 태풍을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창조주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가 많이 와도 농부들은 그래요. 아유 비를 너무 하늘이 많이 주시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틀림먹었다고 이러지 않아요. 또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농부들이 하는 말은요. 아유 올해는 하늘이 이렇게 좋은 기후를 주셔서 이제 태풍만 잘 해주시면 이제 추수가 많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백성은요 하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농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정의로워, 하나님만 공평해. 그러나 우리는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그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뒤집어쓰고 포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체득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고 바르게 행하시는 가치예요. 가치. 긍휼은 공의 뒤편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라하임이라고 그러죠. 깊은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매를 치시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의가 있고 다니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절대적인 간절한 기대가 여기 넘쳐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나요? 왜 나는 대한민국 같은 어려운 이런 데 태어나겠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나라에 사명 일거리가 많은 나라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문에 나를 시집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집안에 시집 오신 것은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 집안의 가문을 기독교화하고 복음화하라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나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잘못 살았나요? 이걸 찾아보는 것이 회개예요. 네 번째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19절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귀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뭔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부모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사업자라면 그게 누구의 영광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야, 믿는 집사가 저렇게 잘, 믿는 장로네가 저렇게 잘 됐네. 믿는 권사 역시 달라. 저렇게 잘 됐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행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딱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해. 우리가 기도 지금 아주 김혜경 권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성경 읽게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을 앞두고 우리 주권사님이 앞장서요. 90노인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 읽으세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좋은 일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잘 보고 텔레비는 그냥 막 그거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 최소한 필요한 뉴스나 보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는 보지도 않아. 그러고 젊은 청년 목사 때는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많이 지탄했어요. 목사가 텔레비만 보고.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싫어요. 싫어. 쓸데없는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요. 제가 눈이 뭐 청년 시대 같지는 않아서 읽지는 잘 못하죠. 권사는 저는 그렇게 성경 직접 읽지는 못해요. 들어요. 맨날 핸드폰을 들어. 어떤 줘라 그럼 그냥 지나가. 또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말씀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달을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다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는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다. 너를 대한민국에 보는 것은 이런 사명을 위해서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 말씀은 회개로 이끄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고백해요. 저 사람들이 나쁩니다. 저 사람들이 멋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 죄처럼.
중보기도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 가정의 기도,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딸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업에서 기도하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난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요. 심정으로 돌아가요. 진짜 돌아가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내가 얼굴 이제 어느 날 주님 불러서 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내가 잘못 알았을 때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알고 교회 다니는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재산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권세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요.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제가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자주 다녔댔어요. 김영기 장로, 유명하죠? 기도하는 농군학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서 새마을 사업을 배웠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어. 거기에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제가 잊지를 않아요. 조국이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 기도하는 종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조국이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 기도하는 종이 있다.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국과 민족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여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야, 그때 젊은 장년 목회할 때는 조금 장로님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 자기가 뭐 어떻게 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안 사람이에요. 기도의 위대함을 안 사람이에요. 기도로 조국을 지키는 거예요. 국군도 지키고 자기가 정부도 자기가 기도로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로 농민들도 지키고 기도로 산업도 지키고 기도로 지켜요. 그런 정도로 살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새마을 사업을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국방과 땀 흘리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진정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기도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국치를 기억합시다. 미래에는 이런 조국과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 딸들, 손주들은 나라 빼앗긴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선대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